날 우리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함과 예수님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말씀 경청합니다. 지혜의 밝음을 비춰주셔서 이어서 끝까지 주님 사랑 안에 가는 분과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시는 김주식 목사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넘치게 하시옵고 끝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식어지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넘쳐 흘러 마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은 요약하면 예수님의 예언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누가 이루느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끄신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 전파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뭘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 다 된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것을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뭘 하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딱 얹히는 것. 그게 믿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탁 올라가 타는 것.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한국에서 미국 가는 거, 그 내 힘으로 못 가죠. 비행기 올라타고서 누워있으면 갚으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게 뭐냐? 비행기 타는 것과 같다. 비행기 타고도 안에서 안절부절 뭐 진짜 갈까? 안 갈까? 가다가 태평양에서 툭 떨어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앉아서 되게 편안하게 앉아서 딴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책 보고 뭐 음악 들으려면 음악 듣고, 또 옆에 뭐 스튜디오에서 지나가면 콜라 한 잔 주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마시면서 편안히 가는 사람이고, 전전긍긍하면서 막 진짜 가는 거 맞나? 그런 사람도 있듯이 큰 믿음은 어떻다? 말씀에 완전히 맡긴다. 온전히 맡기는 거. 근데 그게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고 그때부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렸다. 오늘날 육신적 그리스도인,
육신적 그리스도인, 육신적 성도, 신령한 성도. 육신적 성도는 뭐냐? 구원은 받았는데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근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해. 육신적으로 해.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 그거는 요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성도입니다. 교회도 그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 또 신령한 성도,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푹 들어가서 막 내 안에서 성령이 막 놀랍게 역사하는 이런 성도는 다릅니다. 같이 있어도 유일한 성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와, 저 사람은 나중에 믿었는데 와, 유일하게 믿는다 싶은 그런 사람이 딱 보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 사람 신령한 성도, 은혜 받아서 죄가 막 깨달아져. 성경이 막 깨달아져. 감동되고 성경으로 믿음이 막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막 말씀이 꿀보다 달고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성경이 꿀보다 달라. 근데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꿀보다 달다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성령 불 받았구나. 성령 불 받은 성도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 힘으로 신앙생활, 인본적, 인간적 신앙생활, 인본주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믿기는 믿어, 구원은 받았어. 이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 성도가 많다. 육신적 성도가 많은 교회, 인간적인 판단, 비판적인 생각, 늘 자기 힘대로의 신앙생활, 자꾸 넘어지고 신령한 그 능력, 성령의 그 권능,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 이걸 잘 몰라.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말씀이 꿀보다 달라.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되고 그냥 앉아있어도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딱 감동하셨다. 이걸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선명한 성도가 있고,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육신적, 다릅니다. 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교회의 모습. 이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로 깨끗하여졌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너희가 이미 목욕하였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전히 인간적,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이제 깨달아진다. 딱 감동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착 감동이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지혜가 자라. 지혜가 자라는 게 뭔지를 이런 사람은 압니다. 지혜가 자라. 근데 예수 믿어도 지혜가 자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여기입니다. 아직 요 상태입니다. 성령불이 뭐지? 이제 안 돼.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성도예요. 성령불 하면 자기가 알아. 나는 불 받았다. 알아요. 요런 사람은 딱 보면 딱 뛰어나. 영적으로 이 사람은 분별력이 아주 있구나. 지혜가 자라구나. 요게 딱 눈에 들어와. 근데 이런 성도가 많지가 않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이 신앙생활이 확 바뀌는 거 이거는요.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불 아니면 이 회개도 안 되고 회개도 잘 안 돼. 늘 죄에게 늘 넘어지는 생활을 못 벗어나. 죄를 못 이겨. 좀체 죄를 못 이겨. 요게 이제 성령 강림죄.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라.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히브리서 5장에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연단을 받아. 단단한 음식, 이 단단한 음식.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참 재밌게 잘 읽어. 근데 로마서까지는 참 재밌게 잘 읽어. 근데 그 다음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보 이렇게 들어가면 말 좀 읽는 속도가 영 안 나. 그러면서 읽긴 읽었는데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것의 영적인 그 바울이 말하는 실상이 감각이 잘 안 오더라고. 처음에는. 그러다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꾸 자라면 나중에 보니까 이 서신서가 참 딱 이제 깨달아지네. 서신서 그래서 제가 내도 신앙에 어린 단계가 있고 자라는 단계가 있고 이게 있구나. 그래서 그 히브리서 5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딱 어떤 일이 생기면 딱 감각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력이, 영적인 판단력이 빠른 민첩해. 정광석 같지만 팍팍 판단을 내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단이 되어서 이 영적 감각이 아주 밝은 사람.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불 받아야 되고, 성령불 안 받으면 요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요 이전 상태. 제 아들이 요 이전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성령불을 받아요. 옛날에 부흥의사들, 기도원에 같은 데가 뭐 받을까 하면 불 받아야 됩니다 하고 막 성령이여 임하사 하고 막 성령불 하고 막 그때 보면 은혜 받아고 막 뒤집어지고 막 애통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막 보이죠. 그 막 성령 받는 거예요. 이 성령불 안 받으면 이 터지질 않아. 이 죄가 안 터진다고. 그리고 성령불 받으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알게 돼. 나한테는 의의가 없구나. 이게 목사님 설교한 게 이제 내가 알겠다. 목사님은 저거 불 받아서 비침을 받아서 딱 깨달아서 말하는구나. 그 딱 감각이 온다고. 안 그러면 이게 안 돼. 백날 다니도 들 때 그뿐이야. 안 돼. 돌았으면 그뿐. 신앙 진보는 절대 자기 힘으로 안 돼. 절대 뭘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고 나서 이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이 그 숨어 있다가 막 성령 받고 티 나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고 막 담대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불이 이제 붙어서 불 붙어서 이제 확 번져가기 시작하죠. 이 성령불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온 유대에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온 유대에 이제 전파되고 요중에 스데반 순교,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니라. 온 유대에 다 퍼져가고 그 중에 누가 사마리아까지 가는가 하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전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다가 그 9장에 사도행전 9장 어떤 전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회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이제 회심해서 이 사람이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이르러. 요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요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 믿게 된 요 사건, 그 이후로 이제 13장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13, 14장,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입니다. 15장 예루살렘 교회 총회. 왜 이 총회가 열리는가 하면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이방인이제 너희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벌떡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안 돼. 복음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모세의 율법 그거는 지난 날에 예수 믿기 전까지만 있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구약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다. 이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내려온 그 율법주의자들하고 맹렬히 싸우게 되어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걸 이제 받고 다시 돌아와서 15장, 16장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은 13장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립니다. 요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요 바나바와 바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마다 죽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돌 던지는 현장에 있던 한 청년이 야, 저 돌로 쳐 죽이라. 저 돌로 쳐 죽이라. 옷은 내가 딱 보관해 줄게. 나는 옷 보관할게. 내가 돌로 쳐 죽이라. 그 옷 보관했던 저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 요 청년이 나중에 스데반의 그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열매가 요 사람이다. 요 사람. 그렇게 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사도회는 모두 다 흩어지냐. 온 유대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기 괜히 지가 뭐 사도도 아닌지 껍죽대다가 말이야 괜히 돌 맞아 죽고 말이야 교회 핍박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야 이랬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의 생각이 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그 온 유대로 전파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디까지 가느냐?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이 또 돌아오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안디옥 구레네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또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나중에 누가 가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인물이 되고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된 것은 누가 시작했다? 하나님. 딱 지목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내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게 13장, 14장. 그 다음에 요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15, 16장 2차 선교 여행. 요 2차 선교 여행에 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로 이제 우리 같이 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돌아보자 했는데, 그것이 의견 다툼이 생겨서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사람 안 된다. 그 사람 데려가면 선교 사에게 아무래도 복음 전파하는데 성도들에게 덕이 못 된다. 그거 데려가지 말자. 중간에 도망갔는데 그거 말라고 데려가노?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 사울보다 마음이 좀, 사울은 좀 불같아. 가만 보니까. 바나바는 좀 사람이 좀 유하고, 이 바울은 막, 이런 사람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만나봐야 알겠지만은. 그래서,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뭐, 데려가자. 뭐, 데려간다 하고 막 싸우고, 그럼 닌 이대로 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갈게. 여기 딱 갈라져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같이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둘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5장. 15장. 그 15장, 저기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 소아시아는 어디로 가면 지금 터키 지역. 터키 지역 쪽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즉 터키 내륙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날은 꿈에 환상을 봤는데, 기도 중인지 어떤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시아,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립니다. 여기 터키입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대륙. 요 보스포러스 해협. 아주 이 좁은 해협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다리가 나 있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고, 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입니다. 요건 아시아고 요거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불이 어디로 갔느냐? 바울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안 됩니다. 여기로 못 가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요 어디서 하니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무시아에서 드로아까지 갔다. 드로아는 지금 터키 가면 그 트로이 목마 알지요? 트로이 목마. 호모와 오디세이, 호모와 일리아드라는 그 책에 보면 이 트로이 전쟁, 그 목마를 성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목마에 숨어있던 그 복병들이 밤에 그 목마에서 내려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도록 성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성이 함락됐다. 그 역사책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트로이가 요 드로아. 저는 요 가봤습니다. 요 터키 여행할 때 요 한 가봤는데, 가면 목마 만들어놨어요. 목마 만들어 그 앞에 가서 사진 찍으면 돈 내라고 해. 돈 내라 해서 우리는 옆에서 멀찍이 있어서 사진 찍었는데, 하여튼 이 드로아는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는 오늘날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갔느냐? 마게도냐로 가서 어디에 이르느냐? 빌립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요게 이제 16장에 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제일 첫성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하러 가자 하고, 안식일날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있는 여자들 자주장사, 옷감장사입니다. 옷감, 자주 옷감은 그 고급 옷감인데, 자주색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뿔고동을 깨면 그 고동의 진액이 이 햇빛을 받으면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요 보라색 염료로서 짠 옷감 장사, 고급 옷감 장사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옷을 팔고 있었는데, 옷감을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딱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이제 깨닫게 돼서 은혜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집에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마게도냐 최초 교회가 빌립보 교회. 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여자 집에서 유하다가 이 여자 집에서 유하다가 한 날은 전도하러 또 나갔는데 거리에서 어떤 소녀가 보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소녀가 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다. 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바울이 시끄럽다. 나가라. 그러니까 막 탁 티나거든. 그래갖고 이 아이가 그냥 저만한 능력을 잃어버렸어. 저만한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 주인들이 뭐 그냥 난리 났죠. 이제 밥줄 꺼내졌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에 찬송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트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러자 관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전부 도망갔구나. 나는 죽었다 하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감동돼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그 유명한 글귀죠. 그 성구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주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 내용이 이제 16장까지.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2차 선교 여행은 16장부터 18장까지, 18장 22절까지. 자, 여기서 어떤 일이 2차 선교 여행, 2차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 16장에서 18장 22절까지 2차 선교여행. 요 2차 선교여행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장 23절에서 3차 선교여행. 18장 23절에서 21장까지 3차 선교여행 21장 26절까지 26절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요 21장 26절 그 다음부터 21장 27절부터 2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당한 공경, 고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힙니다. 바울이 잡혀서 이제 공회에 잡혀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여러 차례 신문을 당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한테 실제 재판 안 받을 기다. 나 로마 사람이니까 난 로마를 가서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내가 신문을 당할 거다.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예, 여기 벨릭스 총독 벨릭스와 또 한 사람 총독이 나오는데 이 총독들한테 신문을 당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나 로마 시민으로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나 가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27장, 28장 마지막 장 로마로 갑니다. 로마행. 로마로 가게 되는데 요 27장
로마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 그게 바로 28장 어디에 떨어지냐? 멜리데라는 섬. 이 멜리데는 오늘날 말타 혹은 몰타라고 합니다. 말타 혹은 몰타.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 섬에 이 로마로 가다가 바울 일행의 배가 이 풍랑을 만나서 여러 날, 2주간, 약 보름 동안을 풍랑,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2주 동안 이제 경랑에 시달리다가 결국 어떤 섬에 닿느냐? 멜리데라는 섬에 닿아서 거기서 이제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 섬에 다 이제 상륙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이 추워서 비도 오고 날이 추워서 불을 피우려고 바울이 나뭇가지 한 움큼을 이렇게 쥐는데 거기에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딱 물어버립니다. 이 원주민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저 풍랑 속에서 난파하고 겨우 목숨 건졌는데 하늘이 안 봐주네. 진짜 큰 죄인인갑다. 저 못된 죄인인갑다. 어찌 그리 요 나와서 뱀에게 물리종로. 저 아주 나쁜 놈인갑다. 하고 가만 보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오, 이럴 수가 있나. 저 신이다. 하고 바울을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원주민들이 우르르 보고 있는 차에 바울이 뭘 듣는가 하면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추장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열병으로 들어 누웠다라는 걸 듣고 그러면 추장 나를 당신 아버지에게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나아버렸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때 복음을 전해서 멜리데에서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이 멜리데 복음화가 된 것, 이게 어디서 난 거냐? 하나님이 유라굴로라는 풍랑, 유라굴로라는 풍랑에 로마로 가던 바울 일행을 어디다가 던져서 멜리데라는 섬에 딱 붙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로서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일정을 지금 이끌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우리로 보고 바울이 자기의 열정으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또 로마까지 자기의 뜻대로 막 게 아니고 누가 이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복음의 등불을 바울과 실라 또 바나바와 마가 등 자기의 성도들을 때로는 빌립을 통해서 때로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손에 등불 삼아 쥐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려 함이라.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들이 그 당시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요모조모로 이끌어간 건 누구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신다. 그래서 빌립도 기도하는데 너 일어나서 저 가사까지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예, 그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요. 하여튼 내려가라. 그러니까 누굴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 간다게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오순절까지 지내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다? 빌립을 만났다. 어떻게 빌립을 만났다? 하나님이 빌립부터 광야로 내려가는 저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갔다가 수레를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국고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네시를 만나서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다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이 바울이 아까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다. 그게 어디서 났다? 하나님이 바울의 뜻대로 하게 하신 게 아니고 기도 중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서 강가에 있던 루디아를 만나갖고 자주장자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예수 믿게 되고 그 집에 교회가 생겼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 그리고 이 바울이 3차 선교여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것도 예루살렘에 자기 뜻대로 올라갔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지금 좋지 못한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 야단이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폐하고 새로운 법을 세운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당신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가지 마라 하고 한 선지자는 나타나서 이 사람의 손발을 이 허리띠로 묶음같이 결박하게 되리라. 결박당하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라는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해 주셨는데도 내 마음을 흔들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매임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건 내 뜻이 아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한다 하신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또 그 중에 빌립보까지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 거기서 잡혔다가 내가 가이사리에 호소한다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것 그리고 로마로 가다가 멜리데셈에 떨어진 것 그것도 자기가 가려고 한 게 간 게 아니다. 등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비추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신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때가 되면 비추어서 찾아내신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나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9절.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 처음으로 다 압니다. 이거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시다. 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게 스스로 믿은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 여행하도록 세워주셨다. 그리고 내게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에게 내가 호소한다. 나 로마 사람이다. 나는 너한테 재판 안 받는다. 나 로마 시민이니까 나 로마로 갈 거다. 해서 로마로 갔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아니,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어디다 떨어뜨리고 잠시 멜리데에 딱 떨어뜨렸다가 거기서 로마로 가도록. 자기 뜻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지. 진짜 구원받아,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스스로 믿던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다? 내게 임한 은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 옛날에 광야 40년 방랑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 그게 바로 성도다. 성도의 삶은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다. 이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알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을 추적해서 돌아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긍휼 말로 알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 다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 내가 압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바울의 체험담. 바울의 체험. 자, 여기 이제 사도행전. 오늘 로마서. 신약 성경 중에 만약에 신약 성경 39권, 27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네 한 권만 딱 가져가라 하면 저는 로마서를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그만큼 이 로마서가 귀한 책입니다. 로마서. Paul's letter to the Romans 16장. 로마서 16장. 요 내용이 뭔가 하면 구원의 진리 1장부터 11장. 이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12장부터 16장. 12장은 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름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 옛날에는 제물이에요.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너를 바쳐야 돼. 왜? 너는 이제 네게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온전히 드리라.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한국에서 미국 간다. 그 한국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하고 비행기 타서 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는 누구다? 예수님이 조종한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눈에 안 보이죠? 비행기 앉아있으면 조종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도 조종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면 그냥 타고 누워있으면 됩니다. 그냥 편안해 하고 그냥 편안해 하고 누워있으면 그냥 비행기가 간다. 이 믿음이 뭐냐?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 전폭 맡기는 거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비행기 타봤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그 바깥에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구름도 지나가고 보니까 뭐 높은 산도 밑에 있고 그러니까 와 하다가도 속으로 혹시 고장나면 어쩌지? 혹시 해서 떨지면 어쩌노? 비행기 사고도 가끔씩 있다는데 비행기 사고 나면 어쩌지? 어떤 데에 보면요 비행기 날개가 가만 보면요 막 흔들흔들합니다. 가면 아주 불안해요. 그 난기류라는 거 있거든요. 난기류 만나면 어때? 비행기에 가다가 푹 떨어지기도 하고 막 요동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막 사람들 막 엄마야 하고 야단납니다. 애들은 울고 막 그러거든요. 무섭다고. 비행기 사고가 또 나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아이가? 가다가 톡 떨어진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예,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잘 맡기는, 우리 하나님께 잘 맡기는. 그래서 여기 뭐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니를 드리라. 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 헌신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 헌신. 헌신이 뭡니까? 몸을 바치는 거죠. 헌신. 바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바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 뭘 전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예수님도 영생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는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 인생들은 다 죄의 소나기 아래 죄 가운데 딱 붙들려 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복음,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것이고, 때가 참에 우리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죄에서 건지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복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의 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우리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팔, 전능한 팔, 천지를 만드신 그 팔, 그 팔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계시.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 한자로 써서 미안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의의 계시. 이게 하나님의 의의 계시. 그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계시. 하나님의 의는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냐?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 그 다음에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능력. 복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뭐냐? 로마서 1장 20절, 24, 26, 28 천하 만물 중에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계시하셨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하나님은 계시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하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 하나님의 의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게 하나님의 의 심판. 언제부터?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너 심판을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어기면 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그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심판이다. 그래서 죽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를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악함은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롭다를 증명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느냐?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느냐? 예수 믿으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워서 그렇구나. 이거 누가 깨닫느냐? 예수 믿어야만 깨닫는다. 그래서 옛날에 이병철 씨, 삼성물산, 삼성그룹 회장이 중병이 들어서 죽을 임시에 이 사람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신부한테 편지를 보내고 질문을 몇 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신부한테. 그러면 왜 세상이 이토록 불합리와 부조리가 많으냐? 하나님이 진짜 선하고 의로우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많으냐? 그런 질문들을 적어놓은 편지가 나중에 사후에 공개가 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어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걸 찾는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속담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냈다. 천생배필이다. 천정배필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믿나 하면 믿는 거 아니지만 안 믿겠나.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감각을 갖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 언제 그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아담 하와가 그때는 이제 인생들의 대표입니다. 머리입니다. 그 머리로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간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것이 다 아담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받은 벌이거든요. 그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딱 들어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게 요 아담한테만 하신 질문이 아니라 요 아담은 이제 온 인류의 대표니까 모든 인류에는 요 질문이 딱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지? 이런 의문이 불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본성의 본능적 감각이라. 본능적 감각. 이게 없으면 이 짐승이지 뭐. 이게 없는 강아지야.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든 욕을 딱 갖고 있어. 한참 먹고 살기 바빠도 어느 날 문득 혼자 있을 때 내가 왜 일하고 있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왜 이 집에 와 있지? 왜 내 아버지는 저렇지? 내 엄마는 왜 저 사람이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의문들이 막 쉴 새 없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딱 집어넣어 놨거든. 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딱 질문이에요. 누구든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도 있잖아요.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도 왜 그런 노래가 나오냐? 그런 노래가 나올 만큼 사람 마음에는 뭔가가 그런 의문을 안고 산다는 거죠. 그 의문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집어넣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18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의 계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의로운 진노가 18절부터,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있다, 어떤 존재자가, 절대자가 있다라는 감각이 누구든지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어 놓으셔서 뭔가 절대적인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게 하나님은 딱 본능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딱 심어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어디로 간다? 뺐다가게 간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데로 간다. 엉뚱한 데 간다. 그게 인간의 폐역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천하 만물 보면 뭔가가
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곳은 이 우주에 있는 다른 별들하고는 다르구나.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이 과학자들도 모여서 이런 말을 해요. 뭔가가 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 이게 이 우주의 질서 조화로운 이 운행이 절대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다. 절대 거저 안 된다. 분명히 이 우주 질서가 있게 한 뭔가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알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면 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요 문제를 딱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성이라는 카프카의 소설의 성. 분명히 있는데, 성은 분명히 있는데 뭘 못 찾는다? 입구를 못 찾아. 그래갖고 막 와서 입구가 어디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 성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우리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더 잘 알아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고 있다는 것만 알지 그 문을 모른다. 그게 누구냐?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 이방인들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도 별로 없어. 근데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다? 뭘 모른다? 입구를 모르는 거야. 그 입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몰라? 진짜 알아야 될 입구는 몰라. 그러면서 뭐가 있다? 성은 있다.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나라 있다. 자기들도 안다. 근데 뭘 모른다? 입구를 모르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당신들은 그 성이 가까이 있는데 왜 입구를 모르냐? 그래, 그럼 네가 알려다. 누가 가르쳐준다? 이 다른 곳에 온 사람이 막 성 입구 찾다가 못 찾으서 헬레벨 때 오니까 이제 그 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당신은 그래도 우리보다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알지 않느냐? 누구한테 도래 물어본다? 다른 이방인이 왔는데 그 이방인한테 오래 물어본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본래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물리쳐버리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나중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게 하시려고 한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 카프카라는 유대인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뭔가 감각이 있거든.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늘 이제 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걸 늘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 방법을 찾다가 못 찾고 죽었어. 근데 그 문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보는 눈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문이라는 걸 아무도 찾을 수가 없다. 스스로는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요점, 이게 성이라는, 카프카의 성이라는 작품인데. 자, 그래서 바울이 이 24절 앞에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공의로운 심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 다음에 26절. 이 때문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즉 여자끼리 남자끼리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제 말세에 있을 일, 아주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 그 극한 죄악의 모습, 이 세상의 극한 죄악의 모습이 이게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심판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이 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논정입니다. 계속해서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요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4절, 26절, 28절.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버려두심.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의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게 이런 건 성경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면 왜 세상에 말이야 히틀러, 스탈린 호의호식하고 권세 부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하고? 잘 살았고, 예, 잘 살고. 김일성이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고 어버이 수령님하고 막 백성들한테 막 그런 모든 찬양과 존경과 모든 그런 우러름을 다 받고 어떻게 죽었고? 잘 살다가 죽었고. 히틀러도 잘 살고 잘 먹었고. 왜 그 하나님이 한 데서 번개를 팍 내려갖고 막 스탈린 막 그런 뭐 김일성 이런 거 막 딱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팡 번개불로 찌뿌리고 막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시냐? 나중에 보면 시편에도 그런 시편이 나오죠. 시편도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왜 의로운 자보다 불의한 자가 더 잘 됩니까? 왜 의로운 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두들겨 펴놓고 불의한 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막 무자식 자식들도 잘 되고 악한 깨도 잘 부리고 아무런 징벌도 안 받고 참 잘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죠.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종종 만납니다. 그런 사람 종종. 그건 뭐?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죄 가운데 던져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요거는 성경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 첫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의 능력. 뭘로?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뭘 증거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와 있는 악이 증명하는 거다. 한 번은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여름에 모기 물려갖고 막 걸려가지고 퉁퉁 부었거든.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놈이 뭐라 하는 거면 아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는데 와 나가 모기 물려갖고 이렇게 고통당해야돼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기가 웽웽웽 날아다니지. 네가 한번 잘 들어봐라. 모기가 웽웽웽 하면서 뭐라 하는지 네 다 들어봐라. 뭐라 하는데요? 제인아, 은종아, 제인아, 은종아, 제인아 하고 돌아다닌다. 잘 들어봐. 앞으로 은종아, 제인아, 은종아, 제인아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가시던 불과 은근키를 나게 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 중에 하나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 깨닫는 사람이다. 그게 깨닫는 사람의 들림이다. 예. 웃지 마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벼룩에게 모이고 물리고 빈대에게 물리고 하더라도 어떻게 알아? 주여 제가 죄인이라서 이런 걸 지금 오늘도 주셨군요.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음을 내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라고. 저도 감사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됨. 인간의 죄악상. 인간의 죄악상, 반면에 인간의 죄악상은 뭘 증가한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증명한다. 이 인간의 죄악상이 뭐냐? 회개치 아니함. 오히려 옳다함. 뭐 그래도 되지. 나만 하나.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한노. 괜찮아. 그래도 돼.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행치 아니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오히려 옳다 하느니라. 그게 이 1장 마지막 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죄악상이 있느냐? 자기는 옳다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못된 거고.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요즘 신조어입니다. 내로남불. 이거 신조어입니다. 이거 국어사전에 안 나옵니다. 먼 훗날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여기 내로남불. 나는 순수한 사랑으로 저 아가씨를 좋아하고 우리 마누라면 나한테 관심도 안 가니까 내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미스님이 너무 이뻐. 내가 하면 로만스고 순수한 사랑이고 다른 김 부장이 하면 저 김 부장 직이야. 우리 회사 누구하고 막 그렇게 밤에 몰래 만난다며. 에이 못된 거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 일러 집비까마. 나는 순수한 사랑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고 못된 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이런 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 또 모여갖고 막 남전도 해, 여전도 해, 뭐 했고 누구 집사가 어떻고 그럼 자기는 또 해. 자기가 욕하는 그 사람의 일을 자기도 해. 돌아보면 자기도 해. 그러면서 나는 어떻고 나는 그만한 사정이 있고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고 그 뭐 그런 사정이 있을까? 그 못된 거지. 이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면 어때? 제일 못된 거. 저런 걸 가만 놔두면 안 돼. 하나님이 두드려 패기다. 요게 바로 우리들도 요것을 늘 한다. 이게 인간의 죄악상.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옳다고 다른 사람은 비방하고. 또 오히려 자기가 또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괜찮다, 니도 해라, 막 괜찮다, 막 요렇게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죄악상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상,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여기에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면 법 공의를 베풀어서 그 구주를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이제 대주제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주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율법은 뭘 말하는가 하면 십계명과 성전제사, 십계명과 성전제사. 선지자는 뭘 말하는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게 이제 십계명 성전제사고, 회개하라. 이게 이제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씻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너희는 않을 것이다. 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죄가 씻어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도 아니하는 너희들의 죄악상을 누가 알게 해준다? 메시아가 뭐로 알게 해준다? 십자가로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는 자임을 알게 해줄 거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더니 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도 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우리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상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아를 거부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그게 우리의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두운 영혼인데, 하나님이 뭘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누구를 알게 해주신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되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능력,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하게 만드신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제 로마 3장 로마 3장은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로마 3장 첫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 로마 3장 19절. 그래서 로마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날 때부터 저주받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뚝 떨어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출생하며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도다. 날 때부터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사람이 언제 죄를 짓기 시작하냐? 엥! 하고 사람이라고 딱 생기면 그때부터 뭐 한다? 죄 짓기 시작한다. 나오기 전부터 뭘 짓는다? 뱃속에서부터 뭐 한다? 죄 짓는다. 그걸 누가 증명해 줍니까?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갔다. 누가 증명한다? 에서와 야곱.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 하더라? 형제가 뭐 하더라? 서로 싸우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 이 희한한 거거든.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느냐? 막 뱃속에도 뭐 모당탕탕 우당탕탕 늘 이게 뭐 이래? 이게 왜 이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왜 애들이 안에서 자꾸 내 뱃속에서 자꾸 싸웁니다. 왜 이렇습니까?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백성, 하나는 날 때부터 뭐다? 저주받은 자고, 하나는 뱃속에서부터 벌써 택함 받은 자고, 하나는 버림받은 자다. 요 둘이 안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의를 행할 수가 없다. 스스로 선을 행하거나 택하거나 행하거나 할 수 없다. 그 증명자 누가 증명해 주느냐? 세례요한. 세례요한과 예수님. 언제 세례요한인가? 뭐 복중의 태중의 세례요한. 누구 세례요한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가지고 한 6개월 됐는데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에게 누가 오는가? 마리아가 옵니다.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고 처녀가 잉태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이제 듣고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세례요한의 엄마한테 가는 이모가 되거든요. 이모가 되니까 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니까 가서 이제 나도 아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 보내서 내 복중의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가브리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 남편 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세례요한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뭘 듣고 그 마리아의 말을 듣고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하더라? 뛰놀더라. 근데 이 뛰노는 게 세례요한이 안에 뱃속에서 아이고 성모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막 안에서 애가 막 이런 게 그 자기 뜻입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아이가 뭐 의식이 있습니까? 뭐 알아듣기나 합니까? 근데 어떻게 돼서? 성령의 감동. 즉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기뻐하거나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만 된다. 그게 벌써 세례요한, 복중에 있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 서로 만나니까 이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어떻게 하더라? 기뻐 뛰놀더라. 이게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런 일이 된다. 성령에게 붙들려야만 이런 일이 된다. 우리를 스스로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걸 누가 나중에 말하는가 하면 로마 7장에 17절부터 바울이 딱 깨닫고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행하는 바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원하는 것은 나는 안 하고 원치 아니하는 걸 오히려 하더라. 내 스스로 한다고 하면 나는 욕을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글로 안 가고 어디로 가더라? 악으로 가더라. 알지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분명히 아는데 그대로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내 스스로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은 없구나. 이걸 딱 깨닫고 뭐가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내가 아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으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도 내 양심은 알지. 근데 실제 내가 그렇게 하느냐? 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실상은 내가 이래야지 하면서 아니더라는 거야. 곁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능력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즉 내 자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구나. 즉 내 스스로가 알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이 나를 끌고 가버리더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본성은 나를 끌고 가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걸 이제 바울이 깨닫는 거고, 성경이 바로 이걸 지금부터 바울이 깨닫고 쫙 이제 증명하는 거죠. 구원은 나의 판단, 나의 의지, 나의 선한 의도에 있는 게 아니다.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이심.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네가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 믿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아주 번뇌할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고민할 때에, 회개가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갖고 또 안 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 회개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온유하게 되질 않는다. 알지만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완고해져 가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막 상해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돌아서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라는 걸 알지만은 내가 못하는 걸 딱 발견하. 이게 오직 내 영혼을 부드러움으로 들어가는 것,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그 감동, 부드럽게 하심, 나를 평안하게 하심. 이 내 마음을 겸손하고 단정하게 해서 부끄러움 없이 회개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바로 이제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 은혜죠, 은혜. 은혜의 능력. 복음의 은혜와 진리의 능력. 은혜와 진리가 뭔가? 복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계속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의 광채,
또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실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대로 늘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의 은혜로 쉼을 얻고 주의 은혜로 소성하게 되어 주를 따라가게 됨을 압니다. 늘 주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늘 사모하고 늘 그 안에서 자유, 온유, 겸손, 진실함, 깨끗함, 밝음을 늘 누리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